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십니까? 유튜브로 강의하는 것이 저는 서툴러서, 그러나 이게 내가 마지막 사목생활을 하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러질 못할지라도 이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 것이 모두 성령께서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 중요한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같이,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참으로 사도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주에 있어서 13장을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죠. 안티오키아 교회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죠.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세 번째로 큰 도시죠.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러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지방,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가지고 안티오키아에 이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안티오키아 교회가 이제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다 하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13장에는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바오로도, 이제 사울도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 교회 설립을 듣고는 굉장히 아주 충실한 신심을 갖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그리스 말을 잘 하고 있는 바르나바를 파견하게 되죠.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 근처에 타르소스라는 곳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그 초대를 하면서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5명의 은사 충만한 그러한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교회를 활발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성별하죠. 성별해서 그들에게 단식 기도하고 다 모이면서 단식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고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4절에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지난 시간에 4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가 있어요? 지도 성경 신구약 성성
성서 합본에 보면은 그 제일 뒤에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안티오키아,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키아 있죠. 거기에서 셀레우키아, 거기가 항구 도시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라미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로 배를 타고 건너서 제일 첫 기착지가 키프로스의 살라미스라는 그런 도시죠. 여기에 제일 처음으로 갔는데 여기는 물론 바르나바와 또 여기 같이 간 마르코, 요한 마르코라고 그러죠. 요한 마르코, 청년이었던 요한 마르코가 예루살렘에 마리아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인 요한 마르코죠. 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발나바와 이 요한 마르코가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발나바가 그 돈을 이 사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발 앞에 놨다 하는 그 얘기가 4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그 키프로스인데 여기에 살라미스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성읍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나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살라미스 항구에서 그 서남쪽으로 쭉 가서 바포스라는 항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질러서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이 얘기가 있죠. 이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 도착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과 발나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나바가 첫째 그 우선적인 위치예요. 바르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죠. 근데 이 둘이 성령 충만하고 안수하고 파견돼 가지고 성령께서 파견하신 이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항상 나간다는 것이죠. 바오로가 나중에 이 16장에 보면은 아시아, 에페소가 있는 아시아 지방으로, 아시아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아시아 지방이 있습니다. 글로 가려고 하지만은 주님의 영이 나갔다 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6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자기 의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파견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근데 이 키프로스에서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즉 거기에는 파포스에 달았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어. 그 유다인이, 그런데 이름이 바르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르는 항상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런데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이 마술사, 이 총독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거기에서 정치, 군사적인 이러한 일들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총독입니다.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영주라든지 뭐 이런서 높은 사람일수록 백성을 다스리고 또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잘 사용해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잘 이끌려면은 자기 혼자만의 힘, 자기 혼자만의 지혜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참모들을 보통 두어요. 자기 참모들, 그 참모들은 똑똑한 사람, 또 자기의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그것을 좋은 의견을 이렇게 줄 사람, 또 군인들이라면 자기를 도와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움직여 나갈 그런 사람들을 참모로서 두죠. 그래서 수행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혜나 혹은 힘이나 권력 이런 것으로도 다 채우질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것을 풀어나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언자라든지 혹은 이런 천지 집안 마고스라고 이 천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아듣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마술사라는 하는 이 사람 바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총독의 수행원 한 사람으로서 그 권력자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총독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르 예수라는 이 거짓 예언자인데, 이게 참 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 또 이 천지지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잘하고, 여기가 나중에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수행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게 좋은 찬스죠, 말하자면.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일치를 하고 그래서 받아들인다면은 선교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 바오로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도 로마 황제가 그런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로마가 박해를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황제가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로마 전체가 다 이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신앙도 좌우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나바와 바오로 총독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여기 8절서부터 그러나 그리스 말로 마술사를 뜻하는 그 엘리마스,
이 바르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 말로는 말수사라는 뜻을 지닌 엘리마스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예, 이 거짓 예언자 엘리마스, 이 총독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발나바 이야기를 거기에 따라서 신앙을 가는 데면은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이렇게 그 총독을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했던 그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이게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원문은 저항해서 못하게 막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에는 항상 그 반대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그런 그 단체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려고 당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래서 사도들을 이렇게 뽑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번전하고 먼저 파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안에도 악령은 작용을 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약점을 거기에 발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까지 생겼잖아요.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암만 좋은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악령이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단체들이 다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수도회나 혹은 순교회, 아주 천사들만 있는 그러한데도 악령은 작용해요. 오히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진하게 나타나고, 어둠도 더 강하게, 그림자가 더 강해요. 좋은 모임을 갖고 주님 뜻을 따르려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단체일수록 악령이 발붙이지 못하게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더욱더 성령께서 완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엘리마스는 그 총독을 자기 이 영향권에 계속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발나바와 사울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때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여기서부터 바오로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오로. 그때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오로로 이제 바뀌게 되죠. 부르는 이름이.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잘 불러서 그 사람을 친하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그 이름이 바로 내 자신. 지난번 얼마 전인가 한국의 영화 미나리의 그 영화에, 한국 영화가 아니지만 미국 영화지만은 거기에 한국 여배우 조연상을 받았죠. 여우 조연상, 윤여정이라고 하는 여우 조연상. 나도 그것도 보고 또 거기에 그 소감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센스가 있고 재치가 있고 그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그 미국 사람도 그냥 빵빵 터지게 만드는 그러한 그 소감 발표. 거기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이 뭐 브래드 피트인가 그 사람과 이제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이어서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이 자기가 윤여정인데 여정이란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 뭐 유정 혹은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이름 달리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센스 있게 말을 잘해요. 정말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못 불러요. 우리도 그 미국 사람들 이름을 하면은 그 잘 귀에 익지가 않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안식년 코스에서 이제 선생님 내 이름을 잘 못 부르더라고. 내가 요한 비안네 인성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하려니까 더 길고, 그러니까는 비안네라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불란서 발음인데 비안네이라고, 그것도 기억을 잘 못해. 그게 제일 처음하고 제일 끝에 요한 김 그래서 존 킴, 그래서 나를 존 킴이라고 항상 불렀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하기 힘들듯이 외국 사람도 내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여기 사울도 이제는 이 로마 그 지배하는 그 지역에, 그리스 말로 통하는 그 지역에, 비잔틴 문화에 속하는 그 지역에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이제 선교여행,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 마침 바오로라는 총독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도 아마 로마식으로 자기 바오로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바오로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그래서 이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하면서 이름을 완전히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서 거기 이 대상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 대상되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쉽게 불러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름은 접근하는 것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러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를, 그 엘리마스를 얘기하는 거죠. 마술사.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지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이 굉장한 그런 그
엄격하고 강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아주 이 타협하면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바오로의 그 분별심, 그리고 바오로 자신, 이건 악령을 대하는 태도예요. 악령.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강력한 그런 이 명령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바오로보다는, 인간의 바오로보다는 악령이 더 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바오로의 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바오로. 그래서 그 가득 찬 가운데를 유심히 보면서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야. 악마의 지식, 악마의 자식인가 이게 불이 벌써 잘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주님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엄격한 책벌의 그러한 힘이 있으신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어.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다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다. 키프로스, 이 섬에서 있었던 그러한 제1차 기착지인 키프로스에서 거기 총독이 마침내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마술사가 총독을 자기 영향권에 들게 하려고, 다 그게 또 악령 통한 마술이죠. 그래서 발나바와 사울이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마술사를 주님의 손으로서 표징을 보여서 눈이 멀게 하고 한동안 햇빛을 못 보고 짙은 어둠에 덮쳐 사방을 더듬으면 이제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죠. 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이제는 그 마술사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발나바와 사울이 얘기해준 그 가르침에, 그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고 믿게 된 그러한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에서의 그 첫 기착지인 키프로스에서의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울이 바오로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바오로가, 루카 이 복음사가죠. 이 복음사가가 바오로를 앞에 내습니다. 이때까지는 발나바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
바오로를 이끌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말과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오로가 이제 주역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부터 선교 여행, 이것은 이제 루카도 함께 바오로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오로가 이제 그 주역을 맡아보게 되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티오케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장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예,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키프로스 섬에 그 서남쪽 지방에 파포스라는 항구가 있죠. 그 항구에서부터 거기에 빨간 실선이 제1차 선교 여행이죠. 바오로의 선교 여행 제1차. 그래서 파포스에서 이제 터키 지방 그쪽으로 이제 팜필리아 지방에 페르게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페르게라는 그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도와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 그 빨간 줄 쭉 보면은 안티오키아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그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이 비시디아라는 또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안티오키아 도시. 안티오키아가 여러 도시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렇게 얘기하죠.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안티오키아를 갔는데 거기 회당에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바오로 일행 와서 이제부터 바오로와 발나바 이제 이렇게 나오다. 혹은 바오로 일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 마르코는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한 마르코는 왜 돌아갔는지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16장에 보면은 바로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발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은 바오로는 요한 마르코는 안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왜 안 데려가냐? 이 페르게에서 요한 마르코는 선교 같이 떠났다가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병이 걸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뭐 말다툼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의 뭐 맞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자기 어떤 그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어떤 이런 그 잘 화합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바오로는
다른 사람, 발라바는 이 요한을 데리고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은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16장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선교여행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페르게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안티오키아로 가는 그 길이 이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그 가로막고 있는 산맥. 비시디아로 넘어가는 그 모양이. 그래서 그것을 넘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아마 굉장히 힘들게 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 길이 잘 뚫려 있어서 버스로 잘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산맥을 이렇게 올라내면서 꼬불꼬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길들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한은 이제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 이제 집으로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에 마침내 도달을 해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하듯이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성을 격려할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오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손짓을 합니다. 손짓을 한 다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합니다. 바오로가 이 말을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말을 해요. 사람이 열정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손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손짓을 했다. 이게 손사래를 친다든지 손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온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보다가 나도 손짓이라도 좀 많이 해서 좀 알아듣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강의나 이거 하기는 내가 싫어요. 와서 실제로 보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또 안수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래도 하고 성령이 충만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공부하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로 강의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 비대면에서 참 안타깝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나중에 좀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본당 기도회 갔는지, 그래서 그냥 이 복음 성가 같이 노래 부르고 성가도 같이 노래 부르는 거하고 혼자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같이 주님 찬양 하면은 그냥 저절로 성령 충만해져요. 내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될 테니까 이 기도회, 성령 기도회 많은 참가를 바라고, 기회 있으면은 저도 여기 기도회가 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안수와 강의 모든 것이 조합돼서 정말 은혜로운, 여기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많은 은총,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가 일어나서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이 설교, 바오로의 설교입니다. 이 바오로의 설교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선교 여행,
둘째 선교 여행은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은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아테네에서 아레파고스라는 그 장소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 장면이 있습니다. 3차 설교는 마지막 3차 그 여행할 때 밀레토스에서 그 에페소에 있는 원로들을 밀레토스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고별사라고 하죠. 바오로 사도의 고별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3차 선교회까지 그 중요한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안티오키아에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이 항상 그 루카복음에서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스테파노의 설교라든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겠지만은 루카 사도의 그러한 그 사상이랄까, 복음 메시지, 그 내용이 영향을 주어서 베드로의 설교, 스테파노의 설교, 또 바오로의 설교 내용이 가만히 보면 유사한 그런 패턴을 이어가죠.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바오로의 설교도 3단계를 거쳐서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스테파노도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7장 순교하기 전에 최고 의회에서 설교하는 장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그냥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처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바오로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접근하기가 쉽고 공감대를 갖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항상 하느님께서 같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주시는 은총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그 사막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사울 왕, 판관기를 거쳐서 왕, 다윗 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항상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마침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그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자렛, 거기에서 탄생한 예수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항상 이스라엘 역사 그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세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이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한 설교 41절까지 나오는 설교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설교를 우리가 16절 그 중간서부터
계속해서 그 설교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데, 내용을 다른 데서 스테파노의 설교라든지 베드로의 선교 설교라든지 거기에서 봤던 패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비스티아 안티오키아를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박해를 당하고, 또 이코니온 이렇게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는 그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